결혼의 목적.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며 그들이 자신의 대적과 연합하여 싸울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바로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히브리 선파들에게는 아들이 태어나며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요셉이 죽고 4대가 지났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따른 것으로 창세기 46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번성이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8절에서 14절에서는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셔서 바로가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고된 일을 시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착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 애굽 왕은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억제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보아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겉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남자아기들을 살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산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담대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임을 깨달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의 교류가 끊겼다고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했던 아버지는 늘 부재중이셨기에 좋은 남자, 좋은 아버지로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처로 이성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이성관이 생겼고 당연히 교제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와 동생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어머니를 보며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고되고 힘들게만 여겨져 결혼이 두렵게만 했다고 합니다. 2012년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어머니 인도로 믿음의 예배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으로 가정을 깨뜨린 죄를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세상 성공과 인정을 쫓아 살던 자매님도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청년의 때에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제가 쉽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니 결혼은 선택이라며 합리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체의 소개란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조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격도 무뚝뚝해서 예전 같으면 두세 번 만나고 허지부지 될 관계였는데 주님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찾아와 형제와의 만남을 지속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백만탄 왕자를 기다리던 욕심을 회개하게 되었고 돕는 베풀려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년 8개월의 교제 끝에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신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혼만 하면 저절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묘 강해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보니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 육체적으로 괴로웠어 어머니 밑에 편히 지내던 생활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부부관계에서 내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황홀하게 하신지라. 실존하기 남편이 어떤 일을 부탁하며 바로 내라고 질서에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불신결혼을 하려는 자에게 신결혼의 중요성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찬송 543장 통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백만탄 왕자를 기다리던 정욕적인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어 선교 동참으로 축복받으세요. 샬롬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가정행복선교연구원에서 그리스천 치유상담 예술선교연구원에서 지저스 성경낭독 아카데미에서 백석대학 대학원에서 CT에서 시니어 성우 성경낭독반으로 초대합니다. 내리션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